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실족에다가 줄을 그으시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게 출회에다 줄을 그으시고 죽인다는 데다 줄을 그으시. 이제 제자들이 출회를 당할 것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이 성만찬 설교입니다.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에다가 이제 줄을 그으시고 때를 당하면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좀 다시 리뷰를 해보면요. 왜냐하면 이 리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난주에 이 설교의 그 제목이 포도 열매와 포도주였어요. 포도 열매와 포도주. 지난주에 또 다시 말하면 15장이에요. 전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참 제자의 특색이 있었어요. 참 제자는 어떤 특색을 가졌냐? 첫째는 참 제자는 창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분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 제자의 특성을 말씀하시고 도대체 이 제자는 그러면 누가 택하는가? 그럴 때 이런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택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택했느냐? 그러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했느냐? 그러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가문 출신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그 반대의 사람들을 많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택하셨냐? 그럴 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이면 무슨 세상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택하신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해서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을 닮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이 일에 사용받는 도구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세상 이야기를 나가서 외쳐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관심을 들 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무고히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고히, 이유 없이.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이 포도 열매를 맺었지만 우리가 정말 저 사람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 이 수준에 있는 크리스찬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수준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야 돼. 이제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게 3년 공생애 동안에 괜찮은 분으로서 열매를 보여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리고 참 음료다. 요것을 먹어야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지만 나중에 순교까지 가야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그냥 뭐가 잘 되고 뭐 이 세상 게 잘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일반 크리스찬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소수를 뽑으셔서 이 세상에서 뽑아가지고요,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주님이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잘 아는 같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한 알의 밀. 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냥 일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죽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밀이 죽는 크리스찬은 이제 제자들인 거예요. 예. 요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5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이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완전히 거꾸로예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영원히 보존되는 엄청난 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또 주신 것이요, 누가복음 그 유명한 14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녀,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었어요. 크리스천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네 번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말세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공간을, 그 시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은 말세저증 말씀 아닙니까?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이 순교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여, 크리스천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지 절대로 딴 사람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세상 사람들과 되게 비슷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윤리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딱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이 많아? 그런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들마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고 옆교회끼리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왜 교회 안에 들어가 놓으면 서로 싸움하고, 저 사람들 우리보다도 못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녁에 술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다 오해가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제자는 소수만 제자가 될까요? 왜 나 전부 크리스천 전부가 다 왜 제자가 못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걸 논리적으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칼빈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Total depravity란 말 썼죠. 사람은 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한 거예요. 스스로가 저 세상을 볼 수 있는 저 세상의 기준에 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사는 것이,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플라톤의 이 이원론에서도 봤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진리가 아닌 세상이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녀가 있지만,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크리스찬인데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필요에 눈이 가가지고 저 세상을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왜냐? 사람은 전적으로 뭐예요?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적으로만 위치를 바꿔놓은 것 뿐이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질투심, 미움, 성질 부리는 것, 이간질하는 것, 뭐 기타 등등 그 더러운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딜레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구원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다, 이 세상이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가게 돼 있는데 저 세상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세상에 대해서는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그냥 이 세상에 눈이 내려와 가지고요, 이 세상 잘 살 것, 이 세상 걱정, 이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욕심으로 가 있지. 그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아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 그렇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의 피조물을 내가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요양반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내가라는 건 우리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나서도 아니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고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놓고는 그냥 뽑아만 놓으면 됩니까? 뽑아놓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저 세상을 보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저 세상 보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조직이,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 눈이 어딜 가게 돼요? 눈이 자꾸 위로, 자기도 모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자기도 모르게. 왜? 이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 만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다 나를 핍박할 것 같고, 저 세상 이야기 조금만 하면은 와서 막 짚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제나 하고 좀 재밌게 지내는 매일 심각하게 저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래서 다 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그래서요? 아니에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세상 속해 있는 게 많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해요. 자신이 나는 제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눈만 뜨면은 이 세상 생각보다는 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상 계명에 관심이 있고, 수직적인 계명, 수평적인 계명, 또 지상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인 돈을 나는 교회에다도 많이 내고 뭐 하는데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주변에서 나를 자꾸 미워하고 핍박해요. 동창회 가도 보면 친구가 없고요. 고향 사람들 모여도 말할 친구가 없고, 동네 사람들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말동무 하나도 없고. 왜?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동기 동창회 갔는데 딱 앉았는데 이야기하는데 같이 막 술 먹고 야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벌써 동창회 가서 재미가 있다 그러고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또 TV에 나오는 연속극 보면 재밌다 그러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러면 아하 나는 아직도 제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느낌은 그런 게 나를 제자로 좀 만드시면 좋으실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주님께 대화하죠. 주님 분명 저를 제자로서 예정하셨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길래 AMI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러길래 주일날 6시간, 7시간을 말씀 때문에 내가 앉아있고 그 말씀에 내가 그래도 엔조이 하잖아요. 분명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군요. 그런데 제가 아직 제자가 되는 준비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할 필요도 있겠죠. 저는 우리 AMI,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 제자로 부르는 어떤 분은 이 정도에 가고 이 정도는 중간에 이 속도와 이 지금 위치가 다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보통 주일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가 20분에서 30분인데요. 저는 1시간 반을 해도 그 다음 주 되면 또 와 앉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분들 주님이 붙잡으셨구나.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테이블에 설교를 상당히 길게 하시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놓으면 놓기가 힘들어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교인들 오는 사람 빤해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나는 신방도 하지도 않고요. 그분들 전화도 안 하고요. 뭐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해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오는 걸 보면 분명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 농담 섞여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요. 1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요. 15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인 너희들은 연고 없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라는 거.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여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을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동안에 쫙 들어왔는데요. 그 정체성을 증거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보혜사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군요. 15장. 이제 16장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6장 1절에 그러는 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을 이것을 그때 이것이다 하면 동그라미지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죽일 때 유대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니까 저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저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할 때 그 이것이 뭡니까? 길게 보면 뭐냐면 이 성만찬 설교 내용이에요.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여기 성만찬 설교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들이 성만찬 때 발 씻기 이야기하시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가룟 유다가 누구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죠. 그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계명, 수직, 수평 계명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가르쳤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와서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이제 후반부에 와서 제자의 특색을 가르쳤어요. 제자는 선택받고 핍박받을 것을. 그러니까 이 7가지, 이 크게 보면 이 7가지 내용을 가르치신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뭐예요? 제자들에게 되면 7가지를 가르쳤어요. 지금 16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면 이름은,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이에요. 거기 줄을 그어서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스텀블링이라고 그래요. 스텀블링이란 말은 뭐냐,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는 것을 스텀블링 그랬어요. 한국말로 실족, 다리를 실족, 똑같은 번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당하냐면 출해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이 출해를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outcast from the synagogue. 다시 말하면요, synagogue라는 건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종교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도 피해를 당하고, 이제는 가족들도 그 동네에서,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자녀들도요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차별당하고, 이제 이분들은, 저놈들은 매국노 집안이다, 이완용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까, 변질자 가족이다. 언젠가 이제 이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요 성만찬 설교의 7가지를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기억을. 그럴 때마다요,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인 게 여러 부분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멋있는 부분을 우리가 베드로를 다루면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언젠가는 실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도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죠. 실족해 버렸어요. 이런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미리 경험하도록요, 실족할 그러한 존재임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실족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데서 그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은 지금 성만찬 하는 날이에요.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그것도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진다고 스가랴에게 13장 7절에 말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목자로서
치임을 받는다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가 이제 투모로면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경험하는데 투모로도 잠자고 나면 이제 하는데 그럴 때 내 제자들 12명들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어른께서 아주 귀찬 말씀, 기똥찬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친구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너 까불어? 너 피조물인 줄 모르느냐? 너는 변하는 존재야. 네 이익에 반하면은 너는 변하는 존재야 이놈아. 내가 3년을 훈련시켜도 내가 누구란 걸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너는 그것을 행동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변한다. 한번 볼래? 너 닭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큰 소리 빵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세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도 말을 안 하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야 일어나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서는 성만찬 끝난 거예요. 데리고서는 겟세마네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 받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저 멀리서 지금요 한 비자가 그러니까 그 비자라는 게 뭡니까? 하녀 비자가 하녀에 와서 말하는 게 있죠.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니까요. 이분이 아주 오리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몇 시간 후에 지금요. 예? 뭐냐면 이분이 대답하는 걸 보면요.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앞으로 말이죠. 기독교계의 대거물이 될 사람인데 이런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지 몸을 아끼느라고요. 이런 약삭빠른 거짓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쓴돌에 있는 그 사탄의 간교한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동료냐?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나도 포함해서 그럴 때 맞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을 들었던 다른 비자가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아주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이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가 이걸 보면서요. 참 이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보, 당신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한국말로 하지만 네 갈릴리 액센트가 그 그룹이다.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저주 영어로는 curse 그래요. 진짜 저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는 저주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심한 저주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그런 망할 사람하고 나하고 천연 관계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꺾어댔고 달기 3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기가 피조물이고 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뼈아픈 자기 스스로의 그 못난 부분이 경험이 돼야 돼요. 네. 이거 경험 안 하고요,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경험 안 하고 제자가 되면 그 제자는 말이 제자지 교만한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이틀은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타이틀 모습이 제자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도 많이 하고 권력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해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위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제목을 적어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어야 하나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피조물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노출시켜야 돼요. 제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청란하게 노출시켜야 돼요. 제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면 어떻게 돼요? 돌변한다는 것을 노출시켜야 돼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게, 나는 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사람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 다 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민족은 가까운 친구가 되면 믿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그 사람 믿었는데 말이야, 나 이렇게 됐어.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담보 잡아주고 담보 사인돼주고 이래가지고 친구가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면 그냥 줘야지요. 그런 걸 기대하고 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절대로 담보를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보면 서로 쳐다도 안 봐요. 예전엔 그렇게 친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 험담하고요. 예? 과거에는 저렇게 친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됐지? 왜 그래요? 사람을 너무 믿다 보면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신세만해졌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를 공격하지? 뭐 이런 일들은 뭐 너무나 많잖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
대신에 변하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요. 일방적으로 사람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이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면은 변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자체를 또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그냥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봐도 다 이런 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너희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텐데 너희들도 이런 변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한번 스스로가 느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변하는 걸 그냥 잡아다가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잡아다가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변하지 말아라 앞으로. 근데 그 훈련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목을 바꾸세요. 왜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노출시켰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요, 베드로는 장차요 초대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체면도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추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진흙 같은 존재고 변하는 존재다. 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니면 너는 존재 목적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형편없는 너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예정해서 너를 훈련시켜서 나의 창조의 목적을 순종케 하고 네가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순종케 하도록 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잘나서가 아니고 너는 그냥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는 딴 사람들을 막 변하는 사람들 보고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도록 적어도 예수화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선물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이분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서서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 부분 다루었지만요, 오늘은 조금 더 체계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보통 부르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 부르질 않아요. 그냥 보혜사 그래요. 그 성경에는요, 성령 하면요, 원어로 푸뉴마 그랬어요. 푸뉴마. 이걸 뉴마라고 부르지만 P가 약간 소리가 나요. 우리 사이콜로지 할 때도 그렇죠? 영어로도 P 사운드가 약간 숨겨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푸뉴마 그러는 거예요. 푸뉴마. 이것을 성령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성서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알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러면 이 두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아닌 거예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인데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한 성령인데 우선요,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어요. 성령의 그 존재적 의미에서요, 여기다 써놨죠. 성령의 존재적 이름들이 있어요. 존재적으로 다시 말하면요, 그냥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아들의 영, 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10가지의 존재적 성령님의 이름들이 제가 성경 구절에게 다 드렸으니까요, 있고요. 기능적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생수, 보혜사, 진리로 인도하는 영, 장래일을 알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영. 요한복음에는 지금 성령님의 기능적인 성령님의 이름들을 최소한 한 5가지를 열거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우선요, 요 기능적 성령 이름 중에서 요 생수하고 보혜사가 어떻게 다르냐? 생수. 우선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또 이 성령님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돼요. 우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요거 좀 잘 정돈하세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무소부재하시니까 성령님은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시죠. 자, 그런데 특히 성령님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하트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요 성령님을 그냥 성령, 보뉴마 그런 거예요. 요 성령님은 들어오신 때 왜 들어오시냐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나 똑같아요. 내 속에 계신 건요,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도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16장 17절,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다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고 성자도 내 속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도 무리가 없죠. 네? 예. 자, 계신데, 요렇게 계신 요 안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living water. 그래서 요것을요, 이 요한복음의 이 3년 공생의 중간 정도 돼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건 성서 좀 열어봐 주셔야겠어요. 7장 38절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가로쳐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영광 받는다는 게 뭔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뱃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뱃속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The innermost being. 우리 아바에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 하트죠. 우리 하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뱃속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은 요 푸뉴마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트 속에 와서 쫙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런 거죠.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내 하트에 내재하신 성령님은. 그리고선 이 안에서 이분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딴 곳에는 안 계세요? 계시죠? 지금 내 속에도 지금 계시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주의 편만에 있어요. 우주에요. 그런데 편만에 있는 성령님인데 내 바로 옆에 서가지고요. 지금
크리스찬이든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인데 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코앞에 나를 따라다니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파라란 말은 뭐였어요? 내 옆에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be invited, be called. 초청을 받는 자라는 소리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한마디로 답하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초청하기를 기다리는 분, 이런 소리예요. 이 분은 속에 성령님이 계신 이런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기능적인 분이에요.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뭐 하냐면 이분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내 문을 흔들어요. 야, 나하고 좀 같이 놀자. 너 나하고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그래서 나를 불러라. 나를 초청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보혜사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다시 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요? 아니에요. 이분이 생수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요. 생수로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역할을 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성령님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축도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랬어요.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교제라는 건 뭐냐? 지금 내 속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고 내 옆에 계신 보혜사와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성령님 오늘 기쁘세요? 이 영의 눈을 뜨고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물같이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시요. 요 푸뉴마 성령님은 그러니까 항상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 속에 더러운 쓴뿌리들이 있는데요. 나를 이렇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이 성령님이 씻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의 사람들과 7장의 사람은 달라요. 이 영의 성령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8장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 매일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빌바를 알지를 못하는데도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분과 내가 초점만 딱 맞추고 있으면 이분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모르는데도 이분이 잘 아시니까 나의 이 더러운 성품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2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8장 28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제자들이에요. 일반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지상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걸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만.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것을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온 정신이 빠져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입만 열면 이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안에도 지금요. 제가 딱 보면은 주여예요. 그렇지만 제가 잔소리 안 해요. 가만 놔둬요. 왜? 성령님이 만지셔야지 어떡합니까? 대화를 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그룹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이게 제자 그룹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오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벌써 뭐 하는데 다툼이 있고 오해 있고 뭐 섭섭하다 뭐 어쨌다 이러면, 아하, 주님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 푸뉴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요. 오늘 14장 16절 요한복음이요. 또 지금 15장 마지막 편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겠는데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여기 계세요. 계신데 뭐 없었던 거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계신데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너희들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가지게 될 텐데 언제 가지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 푸니마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푸니마 성령님은 언제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지였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고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분은 그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체성에 맞는 분이구나. 저분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이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저들의 하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가 됐어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됐는데 12제자만이 아니죠. 몇 명이었어요? 약 600여 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40일 동안 600여 명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40일 동안 같이 다녔던 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약 6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600여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때 승천하는 그날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은 뭡니까? 네?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푸니마 성령님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내가 약속하는 거, 언제 약속했어요? 성만찬 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16장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리고는 그 유명한 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권능을 받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고, 왜 권능을 받아요? 이 쓴뿌리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입을 열면은 예수님 증거하는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지만요, 푸니마 성령님은 생수같이 기능적으로 역사하시고, 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첫째, 바람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또 불같이 2장 3절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오셨어요. 또 뭐예요? 빛같이 다메섹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빛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네 가지 좀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요, 어떤 때는 불같이 와서 우리를 태우고요, 우리의 이 쓴뿌리들을 태우고, 또 물 안에서 생수가 또 그것을 씻어내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해서 싹 내보내기도 하시고, 비둘기같이 빛같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래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요한 1서 2장 20절 또는 27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셨다가 볼일 보시고 나가세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푸니마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푸니마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하세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시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파워를 경험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뭐예요? 그냥 젠틀하게 역사하시는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미사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일단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보혜사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재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테니, 요거 잘 들으세요.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너희와 함께 거하고, 그 진리의 영인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잘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때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다른이란 뜻이요, 알로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알로스, 다른이란 뜻, 영어로는 another 뜻인데요, 이 알로스라는 헬라 말은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데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알로스라는 단어가요. 근데 다른 보혜사라니까 보혜사가 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another helper, 그리고 another paracletos니까. 그러니까요, 요 안에 계신 분도 푸니마 성령님도 보혜사죠. 그렇죠? 알고 보면 다른 보혜사를 준다니까요. 이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도와준다는데,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해석을,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째 뭐냐면 comforter 그랬어요. 위로자라고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또는 advocator 그랬어요. 변호자라는 소리예요. 또는 helper, 돕는 자. 이게 전부 다 캐피탈 레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ounselor, 이거 C도 쓰기도 하고 S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카운셀러는 알죠.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알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 안에 계신 푸니마 성령님도 보혜사세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조금 다르게,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르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도와주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한번 14장 17절에 그러신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은 너와 함께 계실 것이요. 그때 He will abide with you라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바깥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는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바깥에도 계시지만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사상을, 이 성령의 발언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언하는데 성령님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성서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14장 16절과 14장 26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필리오케라고 그랬죠. 필리오케. 이게 라틴 말로 무슨 소리냐면요. And from the Son이라는 소리예요. 요 뜻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버지에서 오지만 and from Son을 통해서 온다라는 뜻이 from the Son이라는 소리가 and from the Son이라는 소리가 필리오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니다. 필리오케가 아니다. 직접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정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들은 다 이 필리오케를 무시해요. 지금도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신학적인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남아 있지 왜 떠나셔야 되는가가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 사항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왜 떠나셔야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논리적인 대답을 해줘야 돼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고향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육으로 여기 계시면은 제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여기 옆에 계시면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다 보면 이분들은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면 육신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이 당하셨던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기억나죠? 똑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지만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하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저 사람들은 저 세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16장 7절에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보혜사, 너희들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저는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 계시지만 너희들은 이 성령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고 뭐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요. 가진 게 많고 잘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의지하죠. 절대로 저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외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세상 걸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초토하고 생각해 저쪽에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이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주시지만 또 뭘 주세요? 이제 이분들의 이제 영의 눈이 뜨니까요. 보호 천사들도 주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편 34편 7절에 그리고는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선방패가 되시고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이 보호 천사들의 깃으로 덮으시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 우리의 눈이 저 세상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 1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두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의 주요 기능을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보혜사는 쓴뿌리를 제거해주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령의 은사 30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영광 나타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제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인데 여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그걸 좀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요, 이제 이 세상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 죄라는 뜻은 뭡니까? 이 헬라 말로 하말티아예요. 죄라는 뜻은 하말티아.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삐뚤어 맞은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말티아예요. 이게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만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삐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의 목적에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의에 대해서요. 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의인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의인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의인이 된다. 이 의인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희들도 똑같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책망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vict란 말은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본래가요.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의인이 된다. 그 예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에 대해서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인데, 이 두 자녀들을 나중에 다 추수가 끝나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고기 13장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담는 그물의 예를 드시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이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들을 이제 그물에다 해가지고 나쁜 고기들은 뽑아다가 풀무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딱 머리가 정돈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을까요? 이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 만찬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떠난다, 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하실 때 이분들 생각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떠나야겠구나. 이제는 가족들, 사업, 직장 다 버리고 이분을 따랐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도 가졌을 테고요. 또 가족들을 다시 돌아가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직장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걱정했던 것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요, 성만찬 설교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만찬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장 19절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15장 19절에 또 핍박한다는 거예요. 15장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추례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는 아주 왕따 당할 거라는 거예요. 16장 2절에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나중에 결국 죽일 거라는 거예요. 16장 2절에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16장 17절에 이분들이요 보지 못한다 떠나시는 모양인데 또 본다. 이게 불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 사람들이 보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16장 2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곡하고 애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이 보이고, 그런데 이럴 때는 곡하고 애통할 때가 오는데 좀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들에게 이 곡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장 21절에 그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예를 드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일어나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기쁜 그 아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다시 오시는 이 기쁨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애기 낳는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전장이 하고 미움이 있고 뭐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하는데 이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애기 낳는 재난의 시작이라 birth pain 뭐죠? 출산의 고통이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다다다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시고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다락방 때 만나시군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쁨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은 주님을 섬긴 그 기쁨들은 말도 없이 많았어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성만찬 설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쭉 이 설교하시고는 너희들이 이제는 출애를 당할 거다. 이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성만찬 설교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의 생머리라고 안 된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10가지 기능 우리 아까 봤지만요. 이 기능을 기억하래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제가 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 복 있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어요. 복 있는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할 때는 일반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 드리면 오늘 말씀과 연계가 돼요. 첫째, 팔복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심령이 뭡니까? 내 속에 하트. 하트가 뭐라고 말하는 게? 가난하다는 건. 없다. 푸터코스 가난이라고 그랬죠. 푸터코스 가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 내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속에 뭐 있냐면 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없지? 왜 저 사람 보면 자꾸 질투심이 생기지? 왜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한 사람을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이것을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보다도 세상 끝 더 사랑하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누구하고 대화를 먼저 하라고요? 내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복받는 제자의 기본 생활 지침입니다. 묵상하시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랬어요. 이미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낙원에 가 있지 않지만 이 세상 삶 자체가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현재형으로 됐어요. There is a kingdom of God.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지? 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이러냐? 이 애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딱 약속한 게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위로받는다는 건 인간적인 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는다는 건요, 위로자, comforter, 보혜사가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바람으로 불로 빛으로 비둘기로 내 속에 팍팍팍팍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는 단계인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저 복실 강아지처럼 주인의 말을 쩍쩍쩍쩍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 온유한 사람. 지상 계명,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땅을 기업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낙원의 천국에 가면요, 많은 통치 지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높은 계급에 있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복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복 있다는 말 안 했어요. 진짜 복 있는 제자는 이 수준으로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인데 배고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더 먹으려고 말이죠. 이 헝그리한 거예요. 식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식욕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는 줄인다 그랬어요.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말라 한다 그래요. 목말른 거예요. 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생수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뭡니까? 푸니마 성령님. 또 보혜사 성령님도 또 다 마찬가지. 성령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긍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내가 매일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방향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긍휼이란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고 다 보면 볼거 아니야. 그렇지만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덮어주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베푸게 되면 내가 긍휼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하면은 네가 너도 지금 문제가 그래도 아직 피조물이니까 아직도 많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에게 자꾸 긍휼을 베풀어 줘.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건 뭡니까? 네가 용서를 먼저 해줘라. 그러면 너 죄 용서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긍휼이라는 거 용서나 마찬가지니 모든 사람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줘. 이런 사람은 주님이 점점 더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순수하게 피오하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세상이 보이니까 저 세상을 보이는 제자들은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화평, 전도 선교예요. 수평적인 화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싸움이 있는 가서 싸움을 말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장에 몇 단계 있어요? 6단계. 거기에 아들이 5번째 단계 안에 상당히 높은 단계.
이런 사람 될래요? 예? 이런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또 용광로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가 누구란 것을 너희들이 전하는 너희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용광로석에 집어넣는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거짓말로써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 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이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닐 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 눈을 저쪽에 뜨고 들여다봐라. 거기에 지금 상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너희들이 저쪽을 향해라. 이쪽 향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핍박을 줄 거다.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이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잡놈들이 더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뭐 세상 일이 더 안 돼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잘되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요. 이런 핍박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요단까지 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앞에 주르륵에서 이 5단계, 6단계 우리 화평까지는 뭘까요? 핍박 전까지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냥 아름다운 열매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핍박은 뭡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틀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죽어버리잖아요.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도주가 됐어요. 그 포도주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 살아나잖아요. 영생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를 먹으면 너희들 살아난다고. 그것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만 이 밑에 세상이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비치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순서가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성서에 보면은 소금과 빛이에요. 제가 이제 15장, 16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이런 강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포도 열매, 그 다음에 포도주, 지난 시간에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전지를 당해야 되고 양질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포도즙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저세상관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야 되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핍박이 나한테 올 때 그거 가지고 화를 내지 말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 팔복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슬슬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이 소수 속에 들어온 것을 엔조이 하시는 내가 됐을 때 여러분이 됐을 때 나를 제자로 선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에도 그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 소수의 제자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이 미얀마를 지고 있다 영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미움 받을 거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없는 크리스천들에게 먹을 거 주고 그저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AMI는 소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소수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후에도 1세기 때 보면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다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이 볼륨을 생각하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비전 캠프나 비전 스쿨에 보내주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또 우리 4층의 우리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저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또 여러 가지로 밥도 해주고 헌금도 내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다 주님의 뜻이 이르기 때문에 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제자는 선택받았는데 소수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강력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는 분들이구나. 내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창조주의 그 높고 넓은 깊은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섭렵해 보면 분명 제자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도, 신약에서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창조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서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시오, 내 속에 계신 푸누미아 성령님이시오, 내 옆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주님의 이 오묘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은 이 포도즙에 넣어서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맛있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포도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이러한 제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